1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4장 7절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근데 요한 1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이단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이단이에요. 적 그리스도. 자, 2장 18절 보면은 여기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뭐가 일어났대요? 적 그리스도예요. 이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지금도 있대요, 나갔대요? 나갔대. 19절. 여기 성경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들어왔다 지금은 나갔는데도 그 이단의 영향이 교회 안에 남아있고 그들이 언제 또 들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적그리스도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지주의. 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인 자기들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좀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만 특별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 좀 문제 있는 교회예요. 나만 특별하게 뭔가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뭔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지 뭐 특별하게 뭐 우리만 뭐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좀 문제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에게만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당시에 밖에서 철학적인 사상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철학적인 그 사상적인 것들을 바탕에 깔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의 지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러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들이 다 그래요.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보게 돼요. 내 원하는 걸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아예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고, 성경에 여러분 줄 많이 쳐놨죠? 예? 가만히 보세요. 어디다 줄을 쳐놨는지. 어디다가 줄을 많이 쳐놨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에다만 다 이렇게 줄을 쳐놨다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 이게 기준이 돼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초대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원론 사상 가운데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여러분, 이 이원론 사상이요, 은근히 지금까지도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요즘에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직업을 구할 때에도 깨끗한 옷을 입고 화이트 칼라는 좋고 뭐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뭐 기술 있는 건 별로 안 좋고 이런 생각들을 전에 했었어요. 다 이게 다 이원론의 영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이원론 사상,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상, 이원론 사상, 철학 사상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왜? 사람 몸도 입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교회에서 결정한 해답이에요. 이 영지주의, 근데 이때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러면은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은 본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가장 교묘하게 합리적인 것처럼 이용하는 사상이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믿음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가현설이요. 가현. 이 보이는 것은 진짜는 아니고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죽으면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영은 거룩하고 선하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뿅 하고 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신적인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다니까요. 초대교회 이게 정리가,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게 정리가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 우선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22절 보세요.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4장 가서도 보세요. 4장 2절,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시인하지 않는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지주의 이 사상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만. 육체는 아무렇게나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육체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막 고행도 하고 괴롭게 해서 영을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로 나타나요. 금욕주의로. 또 한 가지는 이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는 금욕주의. 이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철학 사상 중에 스토아 학파라고 그러는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영향이 우리 기독교한테 있어요. 뭔가 막 그런 것들을 해야 이 정신이 영이 맑아진다. 또 한 가지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는 어차피 이것은 우리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막 내비둬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쾌락주의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게 이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신학 사조를 이 영지주의 가운데에서 하나는 이 스토아 학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쾌락주의로 나타나요. 제멋대로 해도 상관없다. 죄를 짓든 뭐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선한 영만.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뭐 제멋대로 뭐 타락하든 죄를 짓든 그것은 영과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괜찮다. 제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이단 가운데서도요 이런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은근히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종파들 가운데 보면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배경에 육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영만 선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배경이고, 세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제구 보고 칼같이 잘라버려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영지주의의 당시 특징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육체는 막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야. 육체는 그렇게 사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형제 사랑이 없어. 이 특징만 딱 알면은 요한일서는 읽으면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보면은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라는 게 무슨 뭐 전기불이나 태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얘기하면서 여기 빛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다, 의롭다, 그 다음에 참, 진리이시다. 이 핵심적인 사상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이시다, 진리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뭐겠어요? 선에 반대되는 것은 악한 거고, 그 다음에 의롭지 않은 것은 불의한 것이고, 참과 반대되는 거짓이다.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여기서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6절, 어둠에 행하면, 여기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육체는 상관없으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죄가 있고 불의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그건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우리는 여기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단 사상들,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지금 그 사람들은 나갔지만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지만, 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9절,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죄가 없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고. 그래서 이 사상에 빠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돈 꾸고 잘못하더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저 밀양 같은 영화가 그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있는 영화 안에 잘못된 사상이다.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도 나는 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한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 다 잘못해놓고도 나는 상관없다. 이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자, 그런데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거 누가 그런 얘기들을 자꾸 퍼뜨린다고요? 이단, 영지주 이단.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자꾸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 부인하는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 2장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2장, 3장, 4장 적그리스도의 영,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7절 오늘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라. 큰 주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4장 9절에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을 부인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9절 같이 묵상합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왔어요? 영만 왔어요?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바탕에 몸을 입고 온 것은, 이것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를 잘못된 것으로, 적그리스도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16절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다른 것 없어요.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하는 거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20절이에요.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당시에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이단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완전히 단호하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죠?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해요. 다 잘라버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단처럼 사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참 어떻게, 표현은 않지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목사는 막 다 사랑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는 모습을 갖는 게 목사지, 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면 뭐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그런 여기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이단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산다면 이단 모습하고 같은 거죠.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아예 안 넣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 없이 전도하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랑.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여기 보세요. 3절, 5장 가서 보면은 5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하는 거래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래요. 그의 계명의 핵심은 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겁다고 생각해요? 무겁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겁지 않다고 생각해? 무겁다고 생각해? 무거워요? 우리 생각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겁대 안 무겁대?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확 바꿔버립시다.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고민을 했어요. 그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나는 그거 가지고서나 아 정말 그렇구나 좀 생각했던 적이,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럼 살인해라, 맨날 죽여라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게 무거운 거예요? 살인하는 게 무거운 거예요? 살인하는 게 더 무거워? 더 힘들어? 살인하지 않는 게 힘들어? 살인하는 게 훨씬 힘들지. 성경에 10계명 중에 하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하라고 그랬어? 그럼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볍지. 훨씬 더 가볍지. 살인하라는 것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훨씬 가볍잖아.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한번 언뜻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그러는데 나도 무겁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계명을 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안 무겁다. 살인하라고 맨날 해봐. 얼마나 무겁겠어.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게 안 무거운 거지. 그냥 우상 숭배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그게 더 힘들 것 같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겁지 않아요. 사랑으로 감당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왜 무겁다고 자꾸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더 가벼워요? 결혼해서 사는 게 더 가벼워요? 혼자 사는 게 가볍다고 생각해요? 같이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사는 게 무거워요. 사랑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가 사는 게 훨씬 더 가볍고 좋아요.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 세상 기준이고 사랑 없으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지?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무겁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꾸 무겁다고 생각되느냐? 두 가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니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 왜 어려워?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고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목사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목사처럼 쉬운 게 없어요. 목사처럼. 얼마나 쉬워. 성경만 얘기하면 되는데. 목사보다 쉬운 게 어디 있느냐.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가볍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겁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4절, 5장 4절.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 기준 따라가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비만이 오면은 비만이 온다고 불평이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불평이고, 뭐 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요, 기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인생의 기준은 두 가지야. 하나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느끼죠? 두 번째 기준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게 이 땅의 인생이라고 시편 90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이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환경이나 여건에 끌려다니면, 돈에 끌려다니고, 또 뭐가 세상 뭘 끌려다니지 세상에? 권력에 우리야 뭐 권력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니까 뭐 괜히 쓸데없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에 끌려다니다가 고꾸라져서 죽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5장 4절에서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 사람들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 끌려다니고 세상 환경 여건, 그게 나의 기준이 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뭘로 이긴대요? 그런데 왜 자꾸 돈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건강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 걸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믿음으로, 나는 돈 없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돈 있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나는 건강이 안 좋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건강이 좋으면 좋은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믿음이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일서 바탕에 영지주의 이단,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이원론이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게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라.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봄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